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내러티브 98번째 시간으로 숨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주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주님은 숨을 거두셨다. 아멘. 주님은 숨을 거두셨지만은 연휴에 달롱도르는 영업하니까 반드시 가정마다 꼭 2팩씩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신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종말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사형당한 사람 편에 서서 그 어떤 용기를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승리했다고 자부하며 기세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 편을 들다가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슬픔을 간직한 채 가슴만 칠 뿐입니다. 결국 주님의 시신은 산에 버려져서 들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것을 지난주 설교 때 무슨 양이라고 했죠? 아사셀 양. 아사셀. 속죄일에 2마리 양, 번제 양과 또 1마리는 아사셀 양인데 안수하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버려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처형이 진행되는 동안 반대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가날프게 여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속의 시선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미미하게 보입니다. 보이지 않게 보입니다.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고 연약한 희미한 이 줄기들이 온 세상을 움직이는 역사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날프게 주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이들의 노력은 너무나 작아서 사실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너무도 크고 엄청난 것이어서 그것에 눌려 아무도 그런 사람들의 노력을 눈여겨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2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2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다. 성경은 착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착하다. 또 다른 성경에는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착하고 의인이라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역시 이 2사람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니고데모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왜 주님을 따르는 자로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주님의 죽음의 내러티브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 내막을 자세히 알고 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의회 의원이라고 되는데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 70명의 사람들이 이 공회 의원으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온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후 니고데모란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보아왔던 제자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얼굴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뒤에 다시 성경 안에서, 성경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다 사라지고 맙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아마도 거듭남이라든지 하나님 나라라든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무언가 그에게 커다란 영적 임팩트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몹시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지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컨대 등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설교 제목과 여러분 관계를 맺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니고데모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니고데모 네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한들 니고데모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니고데모에게 지금 분명한 확신이 아직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하늘의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땅의 일도 있지만 하늘의 일도 있다. 예, 세상 사람들, 흔히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땅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 그 일이 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일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면서 아마도 이 말을 꼼꼼하게 새겼을 것입니다. 날마다 사내들인 공회에 출근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셨죠.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갈급했던 니고데모, 이 사람이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침묵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기 시작했을 때,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건 현장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 사내들인이 예수를 체포하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이때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공회 의원들이 보낸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와서 그 사람에게 흠잡을 것이 없대요. 검찰 체포조를 보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 사람이 반역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특별히 흠잡을 그런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경찰들이 체포하러 가고 조사하러 갔는데 죄인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반역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파송받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분처럼 말하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의인,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동원했지만 결국에는 반역자로 한낱 시정잡배로 죽음을 당했는데, 공회에서 보내가지고 조사하라는 이 예수를 만나보니까 지금까지 잠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다르고 무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때 공회 지도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시작. 너희도 한 패거리가 되었느냐? 너희도 한 패거리가 되었느냐? 아무 대답이 없자 이들은 또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이, 저 저주받은 자들이 지금 저주받아야 될 자를 따르고 있는 거 아니냐? 무식한 사람들이나 저희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지, 율법을 알고 유식하고 종교 지도자들 고상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따라다니는 거 봤냐? 자기들처럼 많이 배우고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처럼 천한 것들이나 그의 말에 유혹된다라고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 공회 지도자들이. 결국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천하디 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부류에 속한데 여러분 천하디 천한 자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가 예수 믿는다고 저를 버리고 외면했지만, 그래서 천한 자들이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니고데모가요 팍 치면서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하는 일에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판결할 수 없지 않소. 아멘. 레이기에 항상 어떤 사건이 있으면 판결하려면 2명의 증인 이상을 세워서 판결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같은 직장 동료들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근거 없이 그냥 뭔가 잘못된 어떤 이익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니고데모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믿고 가장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여 행하지 않고 지금 사람을 체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 때 가장 고상하고 가장 여러분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최상위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무슨 법입니까?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믿으십니까? 니고데모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기에 그동안에 잠잠하고 숨어있던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론의 말을 왜 했을까요? 왜 하고 있는 걸까요?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뜻인가요? 언제 믿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믿지는 못해도 그래도 주님을 변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일까요? 어찌됐든 간에 니고데모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떻게 그 위험한 순간에 이런 변론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가 최고의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아마도 중간 어떤 층에 적어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자기 위에 더 높은 지도자들도 있을 텐데, 지금 모든 분위기가 예수를 다 죄인으로, 반역자로, 하나님 나라를 훼손시킨 자로 지금 다 고발되어서 죽이고자 이미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냐, 이 말이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들의 말에 또다시 침묵하고 맙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오지 못하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또 이럴 때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또 변명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단 말이 있었나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갈릴리 태생이 아니라 어디 태생이죠? 베들레헴 태생입니다. 유다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마음은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계속해서 변해가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니고데모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질문 형식을 빌려서 사내들인 회원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합니다. 유대나라 질문법에는 예스를 기대하는 질문법이 있고 노를 유도하는 질문법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노를 유도하는 질문법에 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들이 피해갈 수 없도록 질문을 합니다. 대답을 잃은 이 공회 의원들은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라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복음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니고데모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숨어있는 제자로 보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니고데모는 숨어있는 제자로 보입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거기에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한 장면에 이 두 사람이, 숨어있던 이 두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성경에 나타나지 않다가 십자가, 예수의 이 죽음, 예수님을 장례하는 이 사건 현장에 지금 스스로 자처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하고 이 목숨을 걸어야 될 이 상황에서 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빌라도가 예수의 시체를 그에게 내준 것을 보면, 여러분 그 아무에게 내줍니까? 지금 온 예루살렘의 가장 핫 이슈, 가장 큰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의 이 시체,
잘못 내줬다가는 여러분 큰 자기 자신도 봉변을 당할 건데, 시체를 달라고 하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 시체를 내줄 수 있었던 정황들을 우리가 예측해 보면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의 위치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공적으로 이미 서로 알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아리마대 요셉 사내들인 공회 의원입니다. 회원입니다. 그는 한 번도 성경에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의 시체를 그에게 내준 것을 보면 그는 공의에서도 상당한 실력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는 감히 사형자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일반인이라도 허락해 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은 완전히 유대법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왜요? 지금 유월절 음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첫 번째 절기가 지금 유월절인데 경건한 자들은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율법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거스르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생명의 법을 붙잡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법 지켜야 됩니다.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생명의 법을 더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은요, 율법을 뛰어넘어 생명의 법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장사했다면 시체를 만진 것이고, 그렇다면 그는 죽은 시체를 다룬 사람이어서 유월절 여러분 이 식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치명적이죠. 지금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내들은 공회 회원들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모범적이어야 되고, 이런 모험을 감수하면서 이 일을 했다라는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주를 따르는 여자들도 다 주님을 버린 상황에서 한평 강도와 백부장의 고백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누가 등장합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51절에는 요셉에 대해 공의의 결의와 하는 모든 일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지금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 지금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이 완전합니까? 100% 완전한가요?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우리나라의 가장 상위법이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법은 여러분 수정할 것이 없는 완전한 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시신이 십자가 앞에서 내려졌을 때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그것도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몰약과 침향 섞은 100근쯤 가지고, 100근이 몇 킬로입니까? 그렇죠. 네. 예전에 이 100근 되는 돼지만 주로 시골에서 잡았거든요. 특별히 명절 되면은. 작은 돼지 안 잡습니다. 큰 돼지는 맛이 없다고 안 잡습니다. 딱 100근 되었을 때, 그러죠 목사님? 네. 딱 100근 되었을 때 그때 맞춰서 동네에서 출염합니다. 60kg입니다, 여러분. 거의 제 몸무게입니다. 갑자기 믿지 못하는 의심스러운 인물, 거기 플러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해야 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막 웅성거리네요. 야, 이거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느낌인데, 백근이라면 60kg 정도 되는데 아마 유대의 계량법으로는 한 3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몰약과 침향, 향품과 향료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요셉은 세마포를, 그리고 니고데모는 향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들이 이 일이 급작스럽게 급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를 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숨어 있었지만은 참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거짓 제자도 있겠지만은 숨어 있는 참 제자도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거기에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두 사람의 관계는 끈끈합니다. 니고데모가 저는 아리마대 요셉을 저는 전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께 들었던 그 영생의 이 비밀에 관한 것을 다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가 누굽니까? 사내들인의 율법학자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영생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확신도 없고 우리 안에 갈증만 일어나고 있고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들은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그 시간에 완전히 준비해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함께 읽읍시다. 예수의 숨은 제자입니다. 한 번 더요. 예수의 숨은 제자입니다. 아멘. 때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자로 살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나타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숨어 있어야 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야 될 때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비겁한 자고 숨어 있어야 될 때 숨지 못하면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자입니다. 아주 탁월하게 적절하게 아주 베스트 오브 베스트 타이밍의 지금 이들에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청소년 예배 때도 뭐라고 했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깊은 데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타이밍이에요.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큰딸과 함께 SNS에서 어떤 프레시 영상을 보게 됐는데 Jesus Believe Peopl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길은 넓고 사람들이 다 글로 엄청 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엄청 갑니다. 어느 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Ovi people 무슨 뜻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한두 사람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앉아 있습니다. 입으로 믿는 거 엄청 쉽습니다. 52주 여러분 주일날 개근합니다. 개근.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거 우리의 믿음이 이 자리에서 주일 출석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그 믿음과 진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사는 것은 여러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돌짝밭을 지나가는 길입니다. 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다 믿잖아요, 여러분. 그건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게 보이지만 사실은 숨어있는 참 제자들이
꼭 필요한 현장에, 꼭 필요한 타이밍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계획된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아, 주님이 죽으셨구나. 메시아가 죽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대로 이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숨기고 있었던 페이스풀 제자입니다. 신실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가장 어려운 결정적인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희생을 하고 있는 숨은 제자들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이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숨은 제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이들의 용기와 헌신을 절대 가볍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 신앙을 가진다는 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여러분 기독교로 어떻게 지금 바꿀 수 있습니까? 기독교가요, 이 세상에 공인된 것이 300년쯤입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여러분 이것을 허락했을 때 공인이 된 것입니다. 당대와 300년 동안 여러분 감히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특히 지금은 시작점이라 여러분 로마 기독교에서 로마 기독교인들이 가장 핍박을 받고 수많은 죽음을 당했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당한 줄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서 로마법에 처형당했던 것입니다. 동족들이 동족을 죽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로마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유대교가 기독교를 죽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들은 숨은 제자인데, 참 숨은 제자였는데, 아쉬운 것은 조금 더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 그거는 우리의 약간의 아쉬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기를 여러분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숨었다라는 것은 비겁한 모습이 아닙니다. 조용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믿음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로 마음을 읽겠습니다. 신앙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하고 지금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도의 시간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따르라 하십니다. 아멘. 또 읽을까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 사람을 지금 시인할 것이다. 아멘. 나 내일 너희들 제자로 인정해 줄게. 나 한 달 있다가 인정해 줄게. 빨리 예약해. No. Now. 지금입니다. tomorrow가 아니라 여러분 today입니다. today. 지금입니다. 지금 즉시. 순종은 즉시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묵상하고 결정하는 것 순종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신앙하자고 제안하는 자는 같이 읽어요. 사탄이고 하나님은 지금 충성하라고 권하십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일 신앙하자고 제안하는 자는 사탄이고 하나님은 지금 충성하라고 권하십니다. 사탄이 지금 어떤 일을 안주하십니까? 야, 교회 다니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 다녀. 그런데 주인으로 모시지 말고 그냥 즐겁게 다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다녀. 네가 원하는 대로 교회 다녀. 교회는 다녀. 근데 순종을 하지 말고 그냥 교회 다녀. 예배 드려. 네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 말고 그냥 다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할 당시 반역했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주님, 저 내일 따를게요. 이게 못된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즉시 오늘 now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못된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지금을 강조합니다. 믿는 것도 지금, 현재를 말하고, 구원받은 것도 지금 즉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약해서 구원하시지 않아요. 내 죄를 회개하고 무릎 꿇고 나오는 그런 자들을 지금 즉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믿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현재 멸망하지 않고 현재 지금 즉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아멘. 오늘 이 시간 지금 영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린 내용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마음은 지금 내가 믿느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믿는 자라고, 지금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때요? 주님, 나 마지막 날에 제가 살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중에 내가 살 거예요. 얼마나 멋진 믿음으로 보입니까? 주님, 나 나중에 주님 믿고 나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No! Now! 지금. 우리의 믿음은 지금입니다. 우리의 결단은 지금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지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은 딜레이가 아니라 now다. 아멘. 그때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내가 믿느냐? 지금 믿느냐는 현재형입니다. 40절에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머뭇거리지 마라. 지금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즉시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시는 모습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현재적인 믿음이 되었고, 그때부터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족, 오라비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는 이 두 여동생들을 믿게 하시고 나서 영광스러운 나설의 부활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베스풀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일 보자는 사람은 무섭지 않다. 동네에서 친구하고 싸웁니다. 너 내일 봐. 우리 아버지 데릴 거야. 너 내일 봐. 너 내일 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 이 새끼야. 나는 지금이다. 나 때려봐. 그런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너 내일 봐 이 새끼야. 너 내일 봐.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런 사람은 무섭지 않습니다. 신앙도 내일 봉사하고 내일 충성하겠다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결단하려면 하루 먼저 실행에 옮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의 죽음을 이미 철저하게 사모하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해 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함께 고백하자. 지금 즉시 하자. 지금 즉시 하라. 우리 아키팀만 지금 즉시 하라. 아멘. 내일로 미룰 때 사탄은 그 결단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지금 내야 돼. 거스름돈 얼마 있지? 5만 원짜리네. 집에 가서 10,000원 5장 바꿔가지고. 집사님 혹시 10,000원짜리 5장 있어요? 이미 거기에서 다 끝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폴 트루니에라는 기독교 크리스천 상담가가 있습니다. 하루를 바로 살기 위해서는 그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서재가 있는 곳에 혼자 들어가서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대전에 우리 새로운 교회 우리 조영수 목사님도 보라양육 이렇게 이번에 지난주에 보라양육 이렇게 온라인 강의가 시작됐는데, 그분은 오전 시간에 전화를 다 끊어놓고 서재에 들어가서 기도하거나 책만 봅니다. 오전에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공의 의원으로 공의의 결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사형에 찬성을 하지 않은 자였다면 반대를 했다는 말이죠. 왜 이 사람은 숨어서 주님을 믿어왔을까요? 현재의 관점에서 이 사람의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래도 마지막에 주님을 위하여 굉장한 헌신한 것을 보면 크게 우리는 칭찬을 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라면 이 요셉, 이 사람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죠?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동안 주님께는 사랑의 섬김을 못하다가 죽은 후에 나타나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의 헌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입니다. 사형 현장에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말고 지금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 프레시 이 육체 고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내 심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몸 드린다고 해서 뜯어 드시고 그 맛있게 드시겠습니까? 구약의 성경을 보면 너희들이 피제사 피비린내 나 질렸다 나 그만 드려라 나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날마다 나한테 나와가지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드리지만은 나 피비린내 싫다. 거기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 지금 이 시간입니다.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거반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가족들 만나실 텐데 무슨 이야기를 하실랍니까? 어제 임영웅 콘서트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저는 감동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감동하고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는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참된 숨은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겸손한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타이밍을 잡고 순종할 때 순종하고 나올 때 나오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숨은 제자, 참된 제자, 주님, 겸손한 제자, 영적 타이밍에 반드시 필요할 때 주님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열심은 끊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은 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열심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은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하게 달려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 순종하고 감동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내러티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과 사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지금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여,